오늘은 익숙함의 위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휴가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에 만족을 못하고 살아갑니다. 자기 삶에 그래도 어느 정도 만족하는 사람들도 삶의 어느 한 부분에는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령 부모님이나 배우자 또는 자식들이 속을 썩이고 내 마음을 아주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직장 동료나 친구, 교인들도 내 마음에 그렇게 썩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과 계속 마주치고 이렇게 부딪히다 보면 우리 마음이 평안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이 평안도 사라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을 대하는 내 마음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 마음을 바꾸는 게 너무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 나쁜 습관, 내 나쁜 버릇만 좀 고치면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이 작은 습관 하나 고치는 것조차 너무너무 힘이 든 겁니다. 과연 우리가 변화될 수 있을까요? 사람은 정말 지독하게 변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원래 사람은 안 변하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자기 잘못, 자기 못된 기질, 자기 나쁜 버릇, 이런 습관들을 정당화합니다. 다 그런 거야. 원래 사람은 안 변해. 하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종교입니다. 사람이 절대로 변화될 수 없었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급격한 삶의 변화, 즉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운전을 하고 가다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유턴을 해서 돌아오는 것, 이것이 회개의 본래 의미입니다. 성경이 정말로 진리라면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변화가 쉬운 것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 힘과 우리 의지대로 내가 변해야지 하면 변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구태여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2000년이 넘게 존재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께서 신자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복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천국의 씨앗이 우리 안에 심겨지게 됩니다. 이렇게 천국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천국으로 돌아간다 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의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이 천국이란 말이 나올 때에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천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천국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들이 되고 성령님께서 그 안에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던 부분까지도 변화시키십니다. 이렇게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변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변화를 기적이라고도 부릅니다. 믿음으로 이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다, 이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복음을 불신하고 거부하는 사람은
이 변화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 고향의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불신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텐데, 첫 번째 복음의 말씀, 두 번째 익숙함과 불신, 세 번째 불신에 대한 심판입니다. 먼저 복음의 말씀입니다. 5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8가지 비유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들어갈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신 후에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십니다. 사실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낳은 곳은 요셉의 본적지인 베들레헴이란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헤롯 왕을 피해서 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온 곳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이 나사렛이라고 불리는 잘 알려지지 않은 작은 동네에서 자라나십니다. 당시에 이 예수란 이름, 원래 예수가 히브리어로 하면 예슈아, 여호수아입니다. 오늘날에도 조슈아라는 이름이 많은데 예전에도 예수란 이름이 너무너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다른 예수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불렀던 이름이 나사렛 예수입니다. 이 나사렛 예수는 나사렛 동네 출신의 예수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고향 나사렛을 찾아가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 고향 사람들을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셨음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이 나사렛 사람들이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이들은 상상할 수 없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나사렛은 그 사해에서 쭉 그 요단강을 따라서 올라가서 저 북쪽에 갈릴리 호수의 그 남쪽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요한복음 1장 보시면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이 친구요, 구약 성경에 예언하던 그 메시아가 오셨소, 내가 그분을 만났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빌립이 이 친구 나다나엘에게 근데 그분이 나사렛 출신 예수란 분이요 라고 말을 하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뭐라고? 나사렛 출신이라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께서 전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저 깡촌 시골 동네 출신이라는 게 말도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의미였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명의 작은 동네에서 자라나시고 또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셔서 복음을 전하신 겁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말을 들을 때 굉장히 크고 유명하고 위대하고 대단한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대단하신 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작고 연약한 자리, 작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구약 보시면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을 하시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훌륭하고 대단하고 뭐 엄청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은 매우 약하고 보잘것없는 작은 민족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 신약으로 와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시는데 이 12제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렇게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나마 제일 잘 나갔던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였습니다. 대부분이 어부 출신이었고 심지어 사람들에게 무시받던 세리 출신도 있고 그냥 요즘으로 하면 좌파, 혁명당원인 잘라시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볼 때 정말로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봐도 인간적으로 대단한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뭐 세상적으로 돈 많고 학벌 좋고 똑똑하고 잘 나가는 사람 별로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이렇게 약한 자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항상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심지어 흠이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사용하시는 걸까요? 그 다음 절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보시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선택하신 것도 어쩌면 우리가 훌륭하고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도리어 너무 인간적으로 연약함도 많고 부족함도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작고 부족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을 찾아가셨고 또 나사렛을 찾아가셨던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초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복음,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소중한 아들을 주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을 용서하고 더 나아가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도저히 끊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아주 고약한 죄악된 습관을 끊고 아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실명을 거론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제 이동일 목사님을 만났는데 젊은 시절에 그렇게 술도 많이 드시고 담배도 많이 하시고 세상적 죄를 많이 지으셨더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은혜를 딱 받으시는 순간에 단순간에 술과 담배가 생각이 나지 않고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던 일이 일어났다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성령께서는 이 놀라운 일을 우리 안에 행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끊을 수 없었던 죄악들이 끊어지는 일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 안에 이런 기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복음을 통해서 이 기적 같은 변화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복된 초대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익숙함과 불신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고향 나사렛은 적으면 1600명, 많아야 2000명이 되지 않는 작은 마을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작은 마을이다 보니 동네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예수님과 그 가족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통해 고향 사람들을 천국으로 초대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에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55절 말씀입니다. 55절.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이런 말입니다. 예수 이거 목수 아들 요셉 아들 아니야? 이 녀석 어머니는 마리아고 그 형제들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잖아. 야, 그 여동생들이 다 우리 며느리들이잖아. 아니 근데 도대체 이 녀석이 언제 이런 놀라운 지식을 얻은 거지?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너무나 익숙한 분이었던 겁니다. 이상한 것은 나사렛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깜짝 놀라면서도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척해 버린 것입니다. 57절을 보시면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놀랐지만 그 말을 믿지 못하고 강력하게 거부합니다. 왜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을까요? 겉으로 보기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익숙함 자체가 배척의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나사렛 사람들이 거부한 것은 복음이 가져오는 급진적인 변화였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복음이 역사하면 만물이 새롭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인정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면 이 복음의 시각으로 모든 만물을 다시 보게 됩니다. 복음에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새롭게 생각하게 하고, 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완전히 새롭게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마음에 철저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었다면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전엔 나 자신을 열등감도 많고 나 자신을 싫어했던 사람이라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걸 알게 되면 나 자신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완전히 변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한편 이 복음의 말씀은 우리에게 일종의 죽음, 희생, 헌신을 요구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이 죄를 사랑하던 우리의 자아를 죽일 것을 요구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중심에서부터 막 흔들어댑니다. 이기적으로 살던 나, 남 욕하고 남 싫어하고 용서하지 못하던 나를 그러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의 옛 모습을 완전히 부숩니다. 그래야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말씀이 이처럼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바꿀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은 때로 너무나 위협적이고 두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나사렛 사람들도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야, 저 안에 뭔가 있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천국으로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급진적인 겁니다.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들을 다 벗어버릴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변화를 받아들이기가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된 핑계가 뭡니까? 저거 예수 다 우리한테 저 아빠도 알고 가족도 알고 우리가 다 아는 거 아니야 하면서 무시를 하는 겁니다. 결국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익숙한 분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자기들에게 익숙한 것으로 숨어버립니다. 한국의 IMF 당시에 굉장히 많이 한국 사람들이 힘들어했습니다. 아마 미국에 계셔서 잘 모르실 텐데, 그때 회사에서 짜는 직장인들에게 큰 힘을 주었던 그런 책이 구본형 씨가 쓴 익숙한 것과의 결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익숙한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나 변화가 두려운 나머지 익숙함을 더 꼭 쥐는 경우가 있다. 익숙한 것과 결별하지 않으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 나만 변하면 나 자신뿐 아니라 우리 가정이 더 행복해지고 우리 교회가 더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변화로 나아가지 못할까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두렵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익숙한 것, 나에게 익숙한 예배, 나에게 익숙한 장소, 나에게 익숙한 사람들, 이걸 포기하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우리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익숙한 것을 더 꼭 붙잡으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입으로는 제가 변화하기 원합니다. 다음 세대들을 세우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원합니다. 말합니다. 마음속에도 그 마음이 있긴 합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더 마음 깊은 곳에 변화가 싫은 겁니다. 지금 이대로가 너무 편하고 변화가 두려운 겁니다. 당뇨에 걸린 두 분이 있었습니다. 의사가 이 두 분에게 식습관 변화 바꾸지 않으시면 진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식습관 바꾸시고 운동 시작하십시오. 딱 말을 합니다. 한 분은 이 의사 말을 딱 듣고 이제 안 되겠구나.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꿉니다. 덕분에 이분은 약은 먹어야 될지 몰라도 별 어려움 없이 건강하게 생활을 영위합니다. 근데 또 다른 한 분은 고집이 있는 분이라 끝까지 자기 먹고 싶은 거 먹고 운동 안 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결국 이분은 신장이 완전히 망가지면서 매일 일주일에 2번씩 투석을 하면서 큰 고생을 하면서 살아가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매 주일 교회에서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어떤 분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이제 이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기도하면서 나를 바꾸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이런 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듣고서도 자기에게 익숙한 것을 꽉 고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결국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성경에서 육체라고 불리는 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sinful nature, 죄성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변화를 거부하게 만드는 강력한 힘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육체는 우리 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이 죄성을 이기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의 죄성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불신의 심판입니다. 58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은 믿지 않은 고향 사람들에게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더 큰 기적을 행하심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도록 하지 않으셨을까요? 저희가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두 눈으로 기적을 내 눈앞에서 보여주면 내가 예수님 믿을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기적을 보게 되면 정말로 예수님을 믿을까요? 이런 분들은 기적을 봐도 또 다른 핑계를 대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본래 기적이란 믿음이 있는 사람이 더 큰 확신을 얻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기적은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없던 믿음이 생겨나게 하지는 못합니다. 미국에서 이제 운전을 하시다 보면 로스앤젤레스라는 이런 사인을 보게 됩니다. 이 표지판, 이제 사인이라고 하는데, 이제 LA로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그 표지판은 너무 유용합니다. 저쪽으로 하면 LA로 갈 수 있구나. 그런데 LA로 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 표지판, 그 사인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사인, 표지판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이심을 알려주는 표지판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에게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기적이 정말 표지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와, 기적이 일어났구나. 이분이 정말 메시아 맞구나.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처음부터 변화를 원치 않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기적은 그저 재미있는 볼거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며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기적을 행치 않으시는 겁니다. 기적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은 그분들 안에, 그 마음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사렛 사람들은 불신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라는 이 귀한 선물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는 어떤 변화도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구원해내십니다. 이 출애굽 구원은 신약의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과정에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십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리기도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 사람들을 먹이시고 광야에서 물이 나오게 만드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모세를 배척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불신했던 그 결과가 뭡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 돌아야 됐습니다. 이분들이 다 지옥 갔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거나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치 못하고 사는 겁니다. 고생하면서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갈 때 광야에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생명과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나사렛 사람들도 불신 때문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변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매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초대해주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린 죽어서 주님 품으로 가는 건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아직도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천국은 천국의 가치를 깨닫고 그 가치에 헌신하려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서라도 이 천국을 내가 잡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십니다. 지난주에 선교사님들이 오셨었는데 이분들의 삶이 모든 걸 다 주님께 건 삶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정말로 우리의 모든 삶을 걸고 나아갈 때 정말 우리가 풍성한 나무가 돼서 많은 새들이 깃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으키시는 기적을 경험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이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야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이전까지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우리를 살리는 변화요, 우리를 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는 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새 포도주로 비유하십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가 되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이 복음이라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돼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변화 앞에 서면 늘 두렵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으키시기 원하는 그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